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지난 금요일 날 주셨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까지 이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당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쩌면 열심에서 나온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삶의 텃밭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적인 문화, 예수와 함께하는 문화로 바뀌어져야 하는 그들의 삶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을 참 많이 강조를 했죠. 그리고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무엇만 하겠다. 이게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재림의 그 시간과 시기에 대한 부분이 또 주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와 때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게 없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오늘 이 5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때와 시기 몰라도 된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
보면서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실천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요, 영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요, 영적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열심히 또 먹고 열심히 쓰고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여행 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그냥 현실 위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그렇죠?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걸 위해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긴장이 없어진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긴장,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이 시대를 보고 분별하고 내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는 것. 그리고 10절, 11절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의미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면서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공동체적 의식을 유지하도록. 말세가 되면요, 에고이스트가 되어간다 그러잖아요.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막 움켜쥐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도망 다니다가 안 되면 죽이고, 뭐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재림의 때 시기, 그거 몰라도 되는 것, 구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쭉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고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삶의 과제는요, 깨어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육이 강건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영육이 강건해야 돼요. 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있고 가지고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약해버리면 일 못하잖아요. 그죠? 연습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최고의 연주 자리에 초대를 받아도 몸이 아픈데 못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몸이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육신의 부분들을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운동도 필요하고요. 육신의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것 관리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날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 젊다고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젊어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참 많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는 거는 순서대로 안 간다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입니다. 나. 내가 정말 깨어있는 자로 지금 서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겠다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성막기도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성막기도 하십시오. 성막기도 하시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오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 하루를 살았는가를 되짚어 보는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이르지 못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이게 확신이 안 되면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모든 것에서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으십시오. 이것은 되물어져야 합니다. 나 구원 받았어. 그게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 잊어버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 물으면 버벅거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점검을 안 하니까요. 누가
갑자기 탁 물으면요, 하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나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로 갈 확신이 있어? 너 믿음 속에 예수가 계셔? 예수 믿는 믿음을 너 가졌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확신해? 라고 끝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걸 뭘 자꾸 물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이것 왜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다 경험해 보니까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매일 저녁마다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신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의 지속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의 지속.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게 하고 위해 수고하고 지속하는 이 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다고요. 깨어있지 못하고 함께 휩쓸려 가버리는 순간을 맞이해요. 그럴 때마다 지체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누군가가 권면해 주는 거. 그걸 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밭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잘난 척 하네. 니는 뭐 나보다 뭐 별난 거 있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든지 나 같은 또래를 위해서든지 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서고 덕을 세우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고민들 우리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또 예민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머물러 서 있는, 너무 긴장되어서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힘있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을 이어가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한번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자리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또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